함께하는 그런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매일 성경 큐티지요. 오늘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9쪽입니다. 매일 성경 큐티랑 맞춰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교독하십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대란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인 줄 알고 있잖아요. 마가복음이고요. 마가복음은 짧아요. 16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을 추려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른 복음서들은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덧붙이고 빠진 것을 보충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저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가졌고 또 말씀 전에 아내한테 살짝만 눈을 띄었더니 아내가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니까 은혜가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 여자는 여간에 감동을 안 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유일한 흠입니다. 우선 1절, 2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흉계로 모함으로 어떻게든지 올무를 걸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살다 보면 안 한 일에 오해받아 욕먹을 때가 억울해요. 한 일에 대해서 욕먹고 저주받을 때가 억울하고 분해요. 괜찮아요. 편안하게. 자, 내가 전혀 하지 않은 일을 모함하거나 흉계를 쓰거나 중상모략을 해서 정말로 나는 그러지 않은데 악하게 욕을 먹을 때가 억울하다. 1번. 2번 내가 잘못했는데 마땅히 잘못한 것이 분명하고 증거가 분명한데 그 일에 대해 욕먹고 저주받을 때가 억울하고 분하다. 언제가 억울하고 분해요? 1번이요 2번이요? 1번이지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1번이 되면 성숙한 게 아니에요. 2번이 돼야 돼요. 왜? 1번이 되면 예수님처럼 조금 살고 있는 증거예요. 예수님을 조금 알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근데 2번은 예수님의 고난하고 별 관계가 없는 것이고 또 내 잘못한 거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값이지 핍박과 박해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욕 먹으실 때 엉뚱한 소문이 나서 그렇죠? 저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에 모함을 받을 때 정말로 억울해서 못 견디고 화가 날 때 그때 기뻐하셔야 됩니다.
기뻐 안 하겠다는 표정을 아주 탁 짓고서 그때 기뻐하셔야 돼요. 왜? 주님의 고난을 조금 담는 거니까. 주님의 고난을 조금 배우는 거니까. 지금 본문에도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옥합을 붓는데 지금 아름다운 일이요, 천한 일이요. 아름다운 일이지요. 믿음과 사랑으로 칭찬받을 일이요, 비난받을 일이요. 근데 막 엄청나게 비난을 받습니다. 옥합을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나서. 그죠? 오늘 표정을 보면 알아요. 오늘 왔다가 내일은 안 오겠다 하고 인사로 온 사람이 있고, 오늘 왔으면 쭉 와야지 이런 사람이 있고, 또 몇 분은 또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너무너무 오고 싶은데 지난 주일날 그 나귀와 말 얘기가 너무 은혜가 됐대요. 회개를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불갑을 못 온다고 내일부터는 오겠다고 하는 분이 많이 있으셔서 좀 의로가 되긴 합니다만은, 예수님은요 인간적으로 법과 윤리와 도덕으로 뭐로 죽을 이유가 전혀 없이 죽었기 때문에 의로운 죽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의 피 흘림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제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잘한 일하고 오해받고, 사랑하고 욕먹고, 섬기고 비난받고, 영혼에 유익 주고 원수 취급당하고, 그때마다 주님을 내가 조금 닮는구나, 주님을 알아가도록 주님이 나를 조금 훈련시키구나 하고서 감사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이제 명절에 하지 말자,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 하지 말자. 이 밀란은 엉뚱하고 잘못된 여론이 아니라 정확하고 분명한 여론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랑곳하지 않아요. 오직 누구? 사람의 인기, 사람의 칭찬, 사람의 비난, 사람의 욕먹는 요것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영적으로 제일 추저분하고 더럽고 악하고 위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만 의식하는 거. 여러분 몰래 못된 뒷 차다가 누가 오면 깜짝 놀라지요. 그죠? 여러분 몰래 못된 짓 하다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야한 영화 몰래 마누라 몰래 보다가 이상한 몰래 보다가 만약 갑자기 깜짝 놀라지요. 팍 꺼버리거나 팍 화면 돌리거나 기술에서 그렇게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무서워, 마누라가 무서워? 하나님이 무서워, 사람이 무서워?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영성은 혼자 있을 때 드러납니다. 그리고 가장 아프고 힘들고 애롭고 처절하게 고통스러울 때 그 사람의 영혼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때에 죄책감 갖지 마세요. 죄가 드러나는 게 정상이고 불만이 드러나고 두려운 게 정상이에요. 이일국 선생님 그랬던가요? 혼자 있는 시간을 갖지 말아라. 그분은 알았어요. 혼자 있으면 뭐가 올라와? 죄가 올라온다는 사실을, 악이 올라온다는 사실을.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있을 때 성찰의 기도와 혼자 있을 때 애로움과 고독을 넘는 주님과의 만남의 훈련과 대가가 필요한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종교인 지도자들인데 전혀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오직 사람의 여론, 평가, 칭찬. 그래서는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는 편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언제 행복해지느냐? 나도 비판하거나 정지하지 않고 나도 상대방의 비판과 정지가 올 때마다 반사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죠? 우리가 얼마나 비판하고 정지하고 판단하다가 영혼 에너지가 많이 나가요. 또 비판받고 정지받고 억울하고 분하고 막 이것 때문에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1절 2절에서는 그거를 깨닫고 터득하시면 되고요. 오늘 중요한 게 두 번째 단락인데요. 3절부터 9절까지 있는 내용 속에는 모르겠어요. 저만 은혜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3절부터 9절까지 함께 다시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어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에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배단이 나병 환자 그랬는데 여기는 아마 성경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의 공통적 의견이 누구냐면 마르다의 남편이 과거에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를 만나 치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베다니 쪽에는 실제로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집단촌이 있었다는 것도 역사적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한 거예요. 또 마리아는 마르다의 동생으로서 오라비가 죽었다 살아난 경험과 체험이 있는 감격과 감동의 집안인데,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는 것은 인도산입니다. 수입산인데 300데나리온이면은 장정 하루 품삯이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니까 장정 한 사람의 1년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작게 잡아도 3천만 원, 많이 잡으면 1억도 될 수 있죠. 연봉은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는 3천만 원 1억이면 전재산이지요. 일생을 다 모은 것이죠. 근데 부흥강사라 목사님 설교할 때 보면 거의 헌금 설교할 때 이 설교예요. 교회 질 때, 특별 헌금할 때. 목사님들 뭐 첫날 특별 헌금하라고 이거 설교하는 거 아니야? 전혀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입에 입병 날 거예요. 나는 저 그런 마음 없어요. 여기엔 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그 한 여자의 결혼할 수 있는 결혼 자금이거든요. 일생의 모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거기도 또 도유 사건이 나와, 도유 기름을 머리에 부었다는 건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마가복음 14장이나 요한복음 12장이나에서 나오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집안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예수의 머리에 분 것은 그 사랑과 은혜와 감동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분 것은 십자가나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한 그런 것보다는 죄인인 자기를, 귀신 들린 자기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은혜 베푸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를 초청했던 시몬, 바리새인 시몬에게 너는 내가 네 집에 올 때 발 닦을 물도 안 줬다, 감람도 안 줬다. 이 여자는 머리 옥합을 깨서 내게 부어서 머리털로 닦으며 이런 사랑과 성의를 베풀었다. 그러면서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고 적게 용서받은 자가 적게 사랑한다. 거기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주님의 치유에 대한, 그죠? 주님의 베풀어 준 용서에 대한 감격과 감동으로 내 인생을 깨드리는, 내 삶을 깨드리는, 내 시간 거물질을 깨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마리아는 달라요. 그거랑 뭐가 달라요? 예수님이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예비한다 그랬지요. 여기 주목하시면 여러분 오늘 밤에 엄청난 정말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엄청나요. 뭐 사모에 엄청나지, 사모 하나 하면 엄청나지도 않죠. 막 100억 200억 주고 드림 사는 거 보면 우리는 미쳐 보이잖아요. 그 전문가는 알아보는 거니까.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아는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는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사람이 화를 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이 구체적으로 제자들과 가룟 유다와 같이 옆에 있는 동네 사람들하고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왜 이들이 화를 내냐면 이 화를 내는 게 상식적으로 옳아요. 여러분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바라요. 왜냐하면 6월절이나 무교절이나 이 절기 기간에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야 돼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하고 제물 드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됩니다. 근데 이 3천만 원, 5천만 원, 1억이나 되는 돈을 한 사람 예수에게 투자했다는 것은 그 당시 상식으로, 원칙으로, 또 종교적으로는 틀린 일이고 잘못된 일이에요. 원칙으로는 상식으로 안 맞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하나 하셨으면 우리 교회 우리 조직자님들, 우리 교회 좀 수준이 되는 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훨씬 우선순위가 높은 게 있다는 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굉장히 따지거든요. 옳으냐 안 옳으냐, 맞냐 틀리냐. 옳고 그름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일, 신앙적인 일, 복음의 일에는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월등한 우선순위가 여러 개가 많아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 신앙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제일 화를 냈는데 부연 설명이 나와요. 그는 도둑이라. 그죠? 헌금을 도둑질했어요. 주님도 알고 맡긴 거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면 시작. 이 향유를 300대랄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자, 그러면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은혜에 감격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주님의 그 희생과 그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깨 바치는 것처럼, 자기 일생을 깨 바치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걸 깨 바치고 있었는데, 뭐 주변에서 다 책망해 버리니까 막 당황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내가 진짜 잘못됐나 그럴 수도 있겠죠. 지난번에 오셨던 강사님 설교 중에 다른 건 다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만 생각나. 뒷동산에서 호랑이 나타났다 한 사람이 얘기하면 미친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3명, 4명, 5명, 10명이 하면 호랑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 명심할 게 있습니다. 사람의 여론이나 사람의 판단이나 이성과 논리가 소중하고 귀중하고 존중해야 됩니다만은 거기를 넘는 원칙을 가져야 돼요. 거기를 훨씬 넘어야 돼요. 보세요. 포도원에 일꾼들이 왔을 때 아침에 일찍 온 사람부터 줘야 돼요? 늦게 온 사람부터 줘야 돼요? 상식으로 일찍 온 사람부터 줘야 되죠. 그리고 똑같이 줘야 돼요? 차별해서 줘야 돼요? 근데 원칙을 깨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원칙을 다 적용하면 우리 천당 가요 못 가요? 우리에게 정답을 다 적용하면 우리 살아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걸 엄두에 두고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한번 봅시다.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해서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에스겔서나 에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는 핵심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옳고 그름으로 하나님이 옳다는 자를 틀렸다고 하고 하나님이 싫다는 자를 옳다는 자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의인의 마음은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노여워하는 악인들의 마음은 기쁘게 하고 악인들을 옳다는 자더라, 그런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지금도 상식과 원칙과 종교적 전통을 보면 책망하는 가룟 유다나 책망하는 제자들이나 책망하는 주변 사람이 옳아요. 합당한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나 하나님이 아들을 버려야 되는 거나 이걸 볼 때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월등히 바른 거예요? 월등히 틀린 거예요?
이걸 좀 일단 기억하시며 말씀을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서 왜 그를 괴롭게 하느냐? 우리들이 정말 일생을 살면서 기도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내 옳고 그름에 안 맞아서 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돼.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데 내 옳고 그름에 맞아서 그를 칭찬하고 그를 존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또 괴롭게 하는 거라는 거죠. 좀 억지 소리인가요? 아멘이 되시나요? 불편하신가요? 자, 그러면서 여기를 주목해 보세요. 6절 하반절,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좋은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한국어로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좋은 일을 했다고 할까요? 왜 좋은 일을 했다고 할까요? 3천만 원, 5천, 1억이나 막 그냥 해서 막 주님을 사랑하니까 좋은 일을 했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죽고 마지막 죽어가는 나를 위해서 이런 사랑쯤은 표현해야 된다는 뜻으로 좋은 일을 했다고 그럴까요? 왜 좋은 일을 했을까요? 아니,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교하면 부담되지요. 눈 마주칠까 봐 불편하시고 이래 주목을 하시더라고요. 질문하면서요. 왜 좋은 일이라고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 같으면 300데나리온 향유 붙까 안 붙까요? 은 30에 예수님 팔아먹었는데요. 은 30을 계산해 보니까 한 120데나리온이나 150데나리온입니다. 가룟 유다가 챙겼던 돈이. 이 좋은 일이라는 것을요, 아마 세계적인 그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학자고요, 세계적인 존경을 받는 위대한 신학자가 쓴 글을 보니까 칼론 에르본이에요. 헬라어로 칼론 에르본인데, 이 좋은 일이란 말이 적절하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적절하게 아름다운 일이니까 비교급으로 말하면 약간 좋은 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 최상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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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최상급, 더 이상 없는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적절하게 아름다운 일. 주님이 십자가 앞에 있는 주님 앞에, 십자가에 죽어야 될 주님 앞에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서 머리에 붓고 머리에 딴 것은 적절한 아름다운 일. 아주 그때의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예수님 마음에 딱 맞는, 성령님에게 딱 맞는 아주 아름답고 완벽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적절한 아름다움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않고 뒤서지도 않고 하나님한테 맞추는 거죠. 은혜에 치우치지도 않고 진리에 치우치지도 않고 조화를 갖는 것이지요. 또 이 적절한 아름다움을 연구에 들어가니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은 마리아가 볼 때, 마리아가 깨달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죽게 버려두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혼이 산산이 부서지는 아픔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강아지를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강아지를 데리고 품에 안고 잘 정도니까. 그것도 똥개를. 근데 이번 강아지가 왔는데 별로 사랑이 안 가요. 별로 관심이 없어. 내가 이렇게 사람이 잔인해졌나? 내가 보신탕을 좋아하나? 연구해보니까 언제 깨달은 줄 알아요? 우리 손자를 부르는 순간, 아, 내 강아지가 4마리가 있구나. 사람 강아지가 4마리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더그 베이비 개새끼지 내게 강아지가 아니야. 내 강아지는 혜인이, 지호, 예인이, 예준이가 강아지지 얘는
아니 김병담 선생님 꼭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개새끼 한 마리 키울래요? 이게 개의 새끼지 내게는 강아지 아니더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버릴 때, 죽게 둘 때 그분의 영혼과 정신과 마음이 산산이 안 부서질까요? 왜 해가 어두워지는 일시견사가 일어났을까요?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부서지는 마음, 예수님의 부서지는 마음, 성령님의 부서지는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철드는 거 별거 아니에요. 아내만 알아주면 철드는 거예요. 남편만 알아주면 철드는 거예요. 목사님만 알아주면 철드는 거고, 목사님이 성도들의 고통과 괴로움 알아주면 철드는 거고, 하나님만 알으면 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옥합을 깨서 보면서 이미 하나님을 깨트려서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산산이 부서지는 하나님의 옥합. 예수님도 생각해 보세요. 멜 깁슨이 그 감독한 영화 있지요. 그 영화는 너무 육체적인 고통에 지나치게 치우쳤기 때문에 정신적, 심리적, 영적 고통을 놓치게 하는 약간 의험한 영화입니다. 주님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산산이 부서지는 거 아닙니까? 영혼이고 정신이고 마음이고 육체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없냐고, 나 안 죽을 수 없냐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상당히 은혜가 되던가요? 주님 좀 비겁하다 그만 들던가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까지 그냥 모래시계에서도 나 떠냐 이래가면서 멋지게 죽으려고 하는데, 이방 죽으시러 오셨는데 죽는다고 노래를 해놓으시고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없냐고 그 3번씩이나 기도하고 마지못해 포기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죽으러 간 예수님이 조금은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어느 날이 호련히 이런 깨달음이 와야 돼요. 어느 날 예수님의 육체와 내 육체가 똑같다는 사실. 여러분, 치과 가면 기분 좋아요? 떨려요? 하고 기계 소리만 들려도 몸서리 쳐지지요. 저는 일생에 최고 아팠던 기억이 어느 목사님이 이빨이 따라가는 거 보니까 치과 의사에서 기공사를 일하다가 야매로 치과하는 집에 갔는데 이빨을 뽑는데 날 보더니, 목사님 그때는 사랑니를 다 뽑아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이 사랑니 터야 골치 아프고 나중에 고생하시니까 뽑으시라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 괜히 뽑았잖아요. 사랑니 활용해 쓸 수 있는데 뽑으라고 맡겼는데 너무너무 신선하고, 제가 다른 거 몰라도 이 하나는 틀니처럼 이쁘고 막 튼튼하거든요. 이를 뽑는데 안 뽑히니까 의직. 아이고, 안 죽은 게 주님의 은혜예요. 뽑으니까 거짓말 안 못해. 거의 이따만해, 뿌리까지. 세상에 그렇게 신선한 일을, 이걸 뽑고 하나를 또 뽑았어. 2개를. 열흘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리아가 사랑해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죠? 막달라 마리아 그것도 있었지만 하나 더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죽으심, 하나님의 옥합을 깨신 사랑, 예수님의 옥합을 깨신 사랑, 성령님 옥합을 깨신 사랑에 만분의 1, 천분의 1 보답함으로 옥합을 깨는 일에 동참한 거예요. 주님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옥합 깨는 일도 함께 증거하라. 근데 우리가 복음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할 때 마리아 얘기 따로 안 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마리아의 모든 행동은
예수님의 복음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옥합을 깸, 하나님의 옥합을 깸, 성령님 옥합을 깸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성령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를 체험하고 부활을 체험한다면 내 인생을 옥합으로 깨서 바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자연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단순한 헌신이 아니라, 오늘 밤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나도 돌아봅시다. 하나님 앞에 깨야 될 옥합이 뭐 있는가?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고 목회자를 보더라도 옥합을 깨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헌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론 헌금도 포함이 돼요. 신앙생활이 보면 하나님, 이게 여러분들 목회자든지 뭐 집사님이든지 하나님의 일꾼의 첫 번째 조건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믿느냐, 체험했느냐, 그리고 그것을 통과했느냐, 통과하고 있느냐, 감격이 있느냐. 그냥 십자가 믿고 부활 믿고 그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체험했느냐,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느냐, 통과했느냐. 여러분, 우리는 크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부터 그렇더라고요.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 쓰실 때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어 있었지요. 가시나무 떨기는 모세를 상징합니다. 80 먹은 모세, 아무짝에 쓸모없는 모세. 그런데 불은 붙었는데 가시나무가 타요, 안 타요? 불이 붙으려면 공기와 산소와 불과 탈 뭔가 재료가 필요한 거지요. 가시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가시나무는 안 타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쓰기는 쓰되 네 능력, 네 말주변, 너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너를 앞세워서 내 도구로 쓸 뿐이지 일하는 건 내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탈 것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내가 탈 것이 없는, 오히려 내가 할 것이 없는, 그냥 하나님이 도구로 쓰여진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게 돼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가시떨기나무 같은 사람을 붙들어 쓰셨잖아요. 오히려 가시떨기나무 아니고 탈만한 거 있는 가론 유다는 예수를 배반하잖아요. 여러분, 바울 보세요. 많이 배우고 율법을 잘 알고, 그죠? 탈 것이 많은 사울은 하나님이신 예수를 괴롭혔잖아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의 괴수요, 끝없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럴수록 하나님은 그걸 크게 쓰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는 데 있어서 몸이 약하다, 돈이 없다, 나이가 먹었다, 이게 현실은 참조는 되지만 진짜 하나님이 하는 데는 약한 게 강한 거예요.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들을 안 믿어. 저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몸이 아플수록 설교가 더 좋아져요, 나빠져요? 그렇다고 또 아프라고 기도를 하지 말어. 나도 힘들어. 여러분, 이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고서 실망하는 것은 교만한 거에 꼭 뒤집으면, 나를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은 내가 갖추면 100% 교만해질 사람들이라니까. 날 보고 그냥 교만할 것도 없고 날 보고 절망할 것도 없고 내 모습 그대로 쓰시옵소서. 나는 게 심지니까, 그냥 가시떨기 나무니까 그 마음 가지면 편안하게 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목자를 맡기면 떨어. 뭐 당신 보고 하래? 그냥 떨기나무처럼 빌려줘. 하다니 불부터 쓰게. 장로하라면 되게 떨어. 안 쓸 사람은 떨어. 그냥 빌려줘. 김민영 이름만 부르. 이름을 딱 부를 때는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더니 ton툭 튀어나오고서 내가 빌리도 안 왔는데, 저 인간이 지금 권사하려고 아직 안 하려고 하거든. 벌써 머리가 박사라 머리가 좋아가지고 안 쓸 사람은 요만큼 힘들어야 권사는 이만큼 힘들어야 탁탁탁탁탁
박사로 하느냐고. 여러분 이 말 믿으시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괜한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괜한 마음고생을 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깰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옥합을 깨진 아픔을 체험한 사람은 옥합 깨기가 쉽다니까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원이 어디 쓸모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입다가 어디 쓸만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갖춘 사람들도 갖춰서 쓴 거 아닙니다. 그걸 다 내려놓고 주님의 도구로 됐을 때 갖춘 것을 영성의 기초에서 활용된 것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다른 얘기지요. 그러면서 7절을 주목해 봅시다. 7절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모순되잖아요. 주님 항상 함께 한다고 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육체를 가진 하나님으로서는 33년이에요. 그죠? 또 육체를 가진 하나님인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준 것은 요때 한 번뿐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3천만 원이든 5천만 1억이든 돈을 따지고 구제를 따지는 것 자체는 구제냐 옳고 그름이냐 상식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제 아내한테도 제가 좀 섭섭한 게 있는데 우리 결혼할 때 옷을 입은 채로 결혼했습니다. 우리 집 결혼 사진 없잖아요. 우리는 막 사는 줄 아는데 우리 정식으로 중매해서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결혼식도 했어요. 결혼 사진 안 찍었을 뿐이지. 우리가 작은 결혼식의 원조라고요. 말이 거기까지 갔나 몰라.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나는 그냥 신사복 안 입으면 괜찮은데 아내에게 면사포를 못 입어준 게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더 빠지기 전에 앙콜 결혼식을 할까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좀 여러분 해주실래요? 돈은 내가 대드릴게. 나는 아내에게 드레스를 한번 입혀보고 싶어요. 그래서 빠졌으니까 너무 난 마음이 아파요 그게. 그리고 저는 아내에게 뭐라고 하죠? 결혼해달라고 하는 거 프로포즈가 생각이 안 나네. 해봤어야지. 프로포즈도 못 해봤어요. 실반지 하나 해준 적 없어요. 물론 나도 안 받았지만. 그러니까 아내 해갑이 되고 아내 결혼 기립이 되니까 그 아픈 마음에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에 빚진 마음에 그 빚을 빚지만 뭐 마이너스 통장이니까 뭐 갚으면 되는 거지요 뭐. 그거 목걸이 해줬다고 난리를 치고 나중에는 목걸이에 맞는 반지 세트 해줬다고 지금 팔아도요 그 원금 나와요. 나는 사줬지만 원금의 손해는 안 본 거예요 전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해하시나 모르겠네. 지금 팔아도 원금 그대로 나와요. 굉장히 잘 샀기 때문에. 근데 아내가 막 이걸 버린다는 둥, 뭐 한다는 둥, 아내가 상식적으로 맞아요. 원칙적으로 맞아요. 빚도 많은데, 교회도 힘든데,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사모님 당신은 마리아가 향유 볼 때 혼내키는 가룟 유다랑 똑같은 년이요. 여러분 내가 빈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을 안다면
그러면 안 되죠. 왜 내가 이러느냐면 내려가면 땡 하기 때문에 여기서나 힘을 쓰니까 여러분 나 비겁해요. 여러분 나 상당히 비겁해요. 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꼼짝 못해. 떨어. 여기만 서면 지랄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개인적으로만 할 때 나를 비겁하지 않도록 좀 삐지지 말고 좀 잘 좀 받아줘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비겁해요. 제가 제일 비겁한 놈이 강대상에 패는 게 비겁한 거지 뭐. 근데 또 비겁한 것도 특권이기도 해요. 내려가 멱살 잡힐 망정. 근데 그게 아내한테 좀 서운했었어요. 지금 가룟 유다나 제자들의 반응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하면 자기도 안 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얼마나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병신, 예수를 그렇게까지 믿어. 그죠? 적당히 믿지. 아이고, 유난 맞기는 되게 유난 맞아. 여러분, 뭘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 이문남 한수 집사하고 집사람하고 너무 친해서 배기 싫은 사람 많지요? 그래 집사람한테 경고를 여러 번 합니다. 제발 친하직 좀 하지 마. 붙어댕기지 마. 다른 걸 어떻게 하느냐고. 핑계 같지만 그분은 저희 부부 만나서 100번 자살할 거 살아난 거예요. 저희 부부의 옥합에 깬 사랑 때문에 살은 거예요. 여러분 사연을 몰라요. 그분 우리 사이에 맺은 사연은 여러분들이. 정신병자 되는 상황. 부도 나서 끝장나는 상황. 인생이 끝나는 상황. 너무 순진해서 그냥 눈치가 없어서 그러긴 한데 맺은 바 있으니까 그런 사랑을 하고 그렇게 따르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리아와 예수님의 옥합을 깨는 사랑처럼 나도 저런 사랑이 부럽다. 어떤 저런 사랑 들어가 그래야지 그걸 엎으러졌네, 제쳐졌네, 사모님은 이문남 얘기만 듣네, 목사님은 이문남이 얘기한 사모님 얘기만 듣네. 이런 소리는 더그 베이비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요. 내가 단호히 얘기합니다. 회개하세요.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그 사연을 이문남이가 살아온 사연을. 이문남이 편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가 셋이고 넷입니다. 피눈물 나는 사연이 있습니다. 여기 강대상에 옮길 수 없는 우리 엄마 나도 미쳤어요. 자살했고요. 우리는 다 받아줬습니다. 눈빛 하나 안 변하고 사랑했습니다. 미쳤다고 죽은 짓을 여기까지 옵니까? 이단 아닌다며야? 막달라 마리아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미치도록 사랑했잖아요. 예수님을. 부활의 증인이 아닙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사랑, 예수님과의 사랑, 성령님과의 사랑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한 가룟 유다는 뭐 했습니까? 예수님 바로잡섰어요. 나머지 제자는 어땠습니까? 요한은 혼입을 뒤집어서 쫓아가다가 혼입을 벗고 뻘거벗고 도망갔어요. 요한복음에 자기가 자기를 기록했어요. 이렇게 도망갔다고. 여러분 보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지구가 존재하는 한 있어요. 도와야죠. 물론 사랑해야죠. 여러분 저 쳐다보세요. 하나님의 옥합을 깬 사랑, 예수님의 옥합을 깬 사랑, 성령님 옥합을 깬 사랑, 거기에 보답하는 나의 옥합을 깨는 사랑, 그 다음에 가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그 다음에 가서 선한 일을 해야 아름다운 것이지, 그러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는 전혀 선한 게 아닙니다. 네가 불사르는데 네 몸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어떻게 사랑 없이 불사른 내 몸을 내줍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말이? 하나님의 사랑에 깨달음 없이, 예수님의 사랑에 깨달음 없이, 성령님의 사랑에 깨달음 없이, 그들의 옥합을 깬 사랑 앞에 나도 옥합을 깨는 사랑 없이 구제하고 선행하고 잘한 것들은 이 세상에서야 칭찬받고 노벨상도 타겠지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간디를 굉장히 존경하시지요. 저도 간디를 존경합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기차를 타고 가다가 10만 원 흘리니까 보통 사람 주워오는데 하나라도 던지지요. 누가 신으라고. 그 정도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간디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 어떤 줄 압니까? 뭐라죠? 제일 낮은 계급. 하수도나 치고 똥똥이나 치는 불가촌? 하여튼 불가 뭐 있어. 네? 그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주장할 때 마하트마 간디가 단식을 하며 반대한 사람입니다. 이게 역사적 실화예요. 그러면 무폭력주의로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그래서 간디가 암살당했을 때 적게는 20만 명, 많게는 100만 명이 자결했습니다. 그런 위대한 간디가 누구를 위한 독립이었습니까? 예수님처럼 차별 없이 온 인류를 위한 사랑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도 계급을 나누는 사랑이었어요. 그러면 링컨 대통령이 엄청나 훌륭한 장군 대통령이지요. 모르는 소리 마세요. 이면에는 정치적 계산이 있었어요. 다. 상당 흑인을 안 좋아했던 기록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는 어떤 의인들의 흠을 내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는 어떤 의인도 태양 앞에 촛불입니다. 그 예수를 사랑해야, 예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 옥합을 깬 사랑, 예수의 옥합을 깬 사랑, 성령의 옥합을 깬 사랑, 거기에 반응하는 마리아의 옥합을 깬 사랑. 꼭 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죄의 옥합을 깨야 되잖아요. 돈 들어요? 내 상처의 옥합, 내 교만의 옥합, 내 자존심의 옥합.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내는 저의 옥합을 깨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저를 위해서 옥합을 깨고 있습니다. 제가 전 목사님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도 여러분이 보는 전 목사를 못 보겠어요. 제가 제 아내를 여러분이 어라고 평가하는지 어떻게 말하지 그걸 모르겠습니까? 전 목사님도 저를 위해서 옥합을 깨주시고 이미 하나님께 옥합을 깨고 있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스펙이 좋은 사람보다, 탁월한 사람보다, 의대한 사람보다 주님 앞에 옥합을 깰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옥합에 가슴 저리게 내 옥합을 날마다 깨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시간을 쓰든 물질을 쓰든 뭘 하든 하나님 앞에 상달리는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옥합을 깨고 안 깨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세요. 친정엄마를 사랑하는 딸들은 옥합을 깨잖아요. 친정엄마의 그 옥합을 깬 사랑, 옥합을 깬 그 은혜를 아는 딸들은 옥합을 깨잖아요.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되게 장남들이 효도하느냐? 장남하는 게 효도는 저는 믿지만 어머니 옥합을 깬 것을 장남들이 되게 잘 알거든요. 여러분, 옥합을 깨셔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날 먼저 사랑했어요. 옥합을 깨면서. 이미 예수님이 날 사랑했어요. 옥합을 깨면서. 성령이 날 사랑해서 옥합을 깨면서. 우리 부부끼리 옥합을 깨는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목양간에 옥합을 깨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옥합을 깨는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걸 알아요. 그때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성령이 보이고 그때 천국이 보여요. 그래야 진정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능력, 기적, 표적, 부자, 건강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잘못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옥합을 깬 사랑만이 기독교 본질입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책망해도 사랑해서, 화가 나도 사랑해서, 속상해도 사랑해서, 싸워도 사랑해서, 성질을 부려도 사랑해서. 팔 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얼마나 위대한 여인입니까? 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하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보세요. 1절 2절에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흉계, 그리고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3절부터 9절은 마리아의 옥합을 깬 사랑,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옥합을 깬 사랑에 보답하는, 반응하는, 그리고 그분들의 옥합을 깬 것에 동행하고 동참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은 못 살아도 예수님의 생애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작은 예수가 돼야 돼요. 작은 십자가, 작은 부활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10절, 11절에 보니까 진짜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길까 하고 그 길을 찾더라. 세상에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 이런 샌드위치 사랑, 그죠? 샌드위치 옥합의 사랑이 오가고 있는데 제사장 서기관들은 흉기로 잡아 죽이려고 하고 3년을 따라다니는 가룟 유다는 자기 메시아간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자기의 계산에 안 받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팔아먹을 궁리를 하고 앉았으니 우리가 어느 반열에 서야 되겠습니까? 제사장과 서기관의 영성에 서야 되겠습니까? 가룟 유다 영성에 서야 되겠습니까? 마리아의 자리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을까? 뭐 다 아시지만은 첫째가 뭐냐? 메시아관이 엄청나게 병들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기적과 표적을 봤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 마리아에게 유다가 막 책망을 하고 막 지적을 할 때 상식이고 원칙인데 예수님이 유다를 책망을 하면서 마리아 편을 들 때 확 꼭지가 돌아버린 겁니다. 이따 이 인간이 무슨 메시아야. 지가 3천만 원을 몸에 뒤집었어, 5천만 원 뒤집었어? 말려야지, 그죠? 말려야지 그걸. 응? 그렇다고 이거 책망하고 뭐 우리말을 듣고서 그걸 인정해야지. 뭔 놈의 메시아라는 인간이, 선지라는 인간이 저한테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부는데 그걸 즐기고 좋아가졌어. 나를 책망해? 이건 아니야. 옳고 그름의 상식의 문제를 넘는 예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 많잖아요. 내 상식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내 원칙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내 옳고 그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맞잖아요. 포도원에서도 아침에 온 사람이 원망하잖아요. 전에 온 사람부터 준다고, 많이 똑같이 준다고. 상식 원칙이 안 맞으니까. 탕자의 형 탱자가 난리를 쳤잖아요. 상식과 원칙이 안 맞는다고. 그리고 마리아를 칭찬해주고 마리아를 굉장히 높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하여튼 아부하는 거 좋아하니까, 저한테 잘하면 좋다니까,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능력을 인정하나, 예수의 리더십을 인정하나, 예수님의 사명감, 옥합을 깨는 십자가의 사랑, 메시아의 사랑은 전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배반감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길을 막는 게 원칙이고 상식이에요. 예수를 죽이는데 동참하는 게 이런 사기꾼 같은 인간, 거짓말쟁이 같은 인간, 이런 인간에게는 옳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아주 가치가 절하돼 보이면서, 천박해 보이면서, 가치 없어 보이면서 본전이라도 빼기 은 30이라도 팔아먹는 게 옳다고 하는 너무너무 무서운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우리 삶을 살면서 이런 결론을 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밤 우리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주님의 옥합을 깨는 일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옥합을 깨는 사랑에 반응하는, 성령의 옥합을 깨는 사랑에 반응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종의 옥합을 깨봅시다. 최고 힘든 게 순종이에요. 예 하나님,
예 예수님, 예 성령님. 그 다음에 용서의 옥합이에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같이 옥합을 깨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십니다. 그게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 산제사 예배입니다. 인내의 옥합, 감사의 옥합, 헌신의 옥합, 섬김의 옥합, 용서의 옥합, 기도의 옥합, 헌금의 옥합, 겸손의 옥합, 온유와 주님을 닮아가는 옥합. 제가 1월 작년 말하고 연초에 상당히 저로서는 오바를 하고 있습니다. 150%, 200% 하고 있다 보니까 정신은 말짱하고 영성은 좋아지는데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서 지난 주간에 조정래 권사님한테 너무너무 신방을 가고 싶었어도 제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습니다. 또 조정래 권사님은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보고 나만 보고 싶다고 그러시는데 그분이 내 애인인 걸 여러분 참조로 아셔야 됩니다. 스캔들 나도 할 수 없어요. 애인이 미투가 오늘 주물르고 왔으니까 또 이제 그 권사님이 신관을 모르겠어요. 어깨를 주물르고 팔을 주물르고 젖가슴을 주물렀더니 젖가슴 없어서 안 주물러도 거기까지는. 그랬더니 갑자기 나보고 목사님 잠깐만. 그랬더니 농을 막 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집문서를 줄라나. 나도 도둑놈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랬더니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봤더니 홍삼 6년근 데일리 홍삼. 그러면서 나보고 목사님만 잡수래. 봤더니 쪽 빨아먹는 홍삼. 나는 이것이 옥합으로 받아지더라고요.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옥합으로 받아졌어요. 우리는 무슨 옥합? 집에 이제 그 전복이 들어왔잖아요. 선물로. 전복을 잔뜩 넣고서 막 그냥 전복죽을 막 죽집에 사오면 전복이 수영하다가 나가서 한참 전복 써다가 우리는 또 하다 드리고 권사님 이걸 주시면서 막 그냥 우리가 서로 옥합을 주고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도 옥합을 깨는 사랑을 하십시다. 우리 부부도 옥합을 깨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혀 얼마 돈 안 들고 옥합 깰 수 있어요. 여러분 카톡 하나에 사람을 살린다니까. 내가 어느 분이라고 말 안 해. 갑자기 기도 중에 떠오르는 거예요. 부부가. 그래서 카톡을 하면서 기도 중에 자꾸 떠올라서 카톡했다. 나는 뭔 일인지 모르겠더니 막 우는 거야. 막 아침부터 전화를 받으면서 이거 왜 이러지 갑자기 그랬더니 남편에게 힘든 일이고 뭐 힘든 일인데 기가 막힌 시간에 내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분에게 그게 옥합에 깬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옥합이 돈 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따뜻한 눈빛 하나가 그 사람을 살려낸다니까는요. 환영하는 표정 하나가 그 사람을 살려낸다니까는요. 진실한 칭찬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려낸다니까는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헌금의 옥합, 겸손의 옥합, 살리는 말의 옥합. 그러면서 교회 기도 제목, 나라 기도 제목. 근데 주로 오늘 밤에는 대제사장 서기관의 영성이 아니라 가룟유다 영성을 경계하면서 옥합을 깬 마리아의 영성 하나만 가지고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짧게 기도할 테니까 중창단 나오셔서 우리 찬송가 4개 있는 향유 옥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단합니다. 피곤합니다. 나한테 절망하고 나한테 지치고 회사에서 깨지고 회사에서 지치고 분노하고 가정에서도 지치고 때로는 분노하고 아내가 옆에 있지만 나 홀로 있는 것처럼 남편이 옆에 있지만 나 홀로 있는 것처럼 교회까지도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 교회까지도 괴로운 고통의 장소가 될 때가 있고 예배까지도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를 도와주셔서 가룟유다의 영성을 멀리 내쫓게 하시고 서기관과 제사장의 영성을 멀리 내쫓게 하여 주시고 옥합을 깨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성령의 사랑 앞에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는 사랑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오가는 사랑과 그 속에 오가는 진리와 그 속에 오가는 하나님의 영광과 풍요로움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옥합을 깬 하나님, 예수님, 성령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마지막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된 자만이 이기는 능력과 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는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노력하는 신앙이 아니라 옥합을 깬 사랑을 깨달아 옥합을 깨므로 순교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순교는 마지막 옥합을 깨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주님 기도하오니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부를 때 내 가슴에 회개의 옥합이 터지게 하시고 치유의 옥합이 터지게 하시고 헌신의 옥합이 터지게 하시고 내 속에 아름다운 옥합이 터지는, 그래서 다른 성경이 있습니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더라. 옥합이 깨지면, 옥합을 깨면 집안이, 교회가, 직장이, 나라가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성령님의 사랑과 능력과 권능으로, 주님의 편지와 향기로 진동하는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향기를 맡아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향기를 내뿜는 옥합을 깬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